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기도해야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신다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성한 사냥 한 마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제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한 무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사냥을 뺏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사냥을 메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사람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여, 제물로는 양을 바쳐야지 어떻게 이 더러운 개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를 뻐럭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은 흥겨롭고 거룩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냥이란 말이에요. 자, 열심히 또 그 사냥을 메고 또 제단을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자요, 지금 어디에 가십니까? 아,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 더러운 개를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화가 또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흥결없는 사냥을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더러운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어디 이 양이 개란 말이요. 잘 보시오. 이것은 제사 지내기에 아주 적합한 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또 이 양을 메고 또 쭉 가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만요. 성자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아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갑니까? 세 번이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눈에 사냥이 개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야, 이게 개였나? 그래서 이 성자가 그만 사냥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주변에서 자꾸 그게 양이 아니라 더러운 개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진짜 개라고 생각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너는 못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진짜 같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게 울려 퍼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말로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바꾸면 정확해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바꿔서 읽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이 대한민국도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미루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예요. 준비하는 자세. 간혹 보면 너무 믿음이 막 앞서가지고 주여 내가 생각하는 걸 막 빨리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더 빨리 임해 주십시오 혹은 좀 늦게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맡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비유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그 시작이 미약하고 미미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누구에게만 열려 있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순간 임하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늘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이고 풍성한 그늘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를 믿음의 눈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년 전에 이곳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창립됐잖아요. 23년 전 그 이전에는 한마음 예배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이런 예배가. 그렇죠? 정말 미미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23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때는 미미했겠어요. 그렇죠? 과연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될까? 여기에 환우분들이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에 잘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그 예배가 생길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마치 겨자씨처럼 한 분의 시작으로 헌신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은 23년 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잖아요. 2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여기 정말 70명 이상의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101호실만 조금 더 컸으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그릇만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1호실이 한 1000명 모이는 장소였으면 비전홀이었으면 또 비전홀만큼 커졌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물론 이제 요 101호 사이즈도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 땅에 너무 많은 한마음에 와야 될 분들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필요하지만 예배가 빨리 건강해져 가지고 이 예배는 너무 많이 부흥하기보다는 여기 와서 건강해지고 회복돼서 자꾸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23년 전 그 겨자씨 같은 그 미미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상상력의 눈을 가지고 그 상상력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꿈을 꾸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986년도에 온누리교회가 창립될 때 12가정이 이곳에서 그렇죠? 하 목사님과 12가정이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온누리교회가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10만에 가까운 성도가 됐잖아요. 진짜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 비밀을 본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결국 믿음의 영역은 뭐냐? 믿음의 영역은 결국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만 보인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공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종교, 소유의 종교, 건축의 종교, 보이는 종교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의 종교, 믿음의 종교, 소망의 종교, 역사적 종교, 보이지 않는 종교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종교를 믿고 싶어요. 보이는 종교가 뭐예요? 기도하면 바로 병이 낫고 기도하면 바로 물질의 축복이 오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냥 싸움터가 될지 몰라요. 전쟁터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날 뻔한 저거 없으세요, 여러분?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야, 그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길 정말 잘했어.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다고 그 회사 들어가겠다라고 기도해서 만약에 거기 들어갔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참 어렵죠. 그걸 해석한다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인생을 탁 돌아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뒤돌아보면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때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나한테 복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역사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랬던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헤아려 보면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렸다면 다 좋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를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을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원 다 마찬가지죠. 미션 스쿨. 근데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은 학교에 들어가면 4학기 동안 채플을 해야 돼요. 채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의무사항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벌써 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4학기를 의무적으로 채플을 해야 돼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쭉 듣다 보면 요즘 기독교 사학이 계속 위기잖아, 그렇죠? 막 요즘은요 기독교 학교에도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기독교를 안 믿고 싶은데 왜 우리가 강제로 채플을 들어야 되냐, 그러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채플 들어야 되는 학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의무 학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채플 시간에 뭐 하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신문지 딱 펼쳐놓고 신문 봐요, 이렇게 신문. 그러니까 그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하는 게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최고 어려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왜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알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나는 예배가 싫어요 하고 그냥 대자로 뻗어 자는 애들도 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신문 그냥 쭉쭉 넘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기독교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듣고 기독교 채플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4학기나 채플을 들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시작은 다 똑같은 시작선상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10년, 20년이 흘러가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차이가 나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건 뭐예요? 지금 요 짧은 시간만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만 보니까 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4가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믿음의 꽃이 피고,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용서하면 내 삶에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기도 문을 하면 안 되고 기도문, 주문처럼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이 겨자씨가 내 삶 가운데 심겨질 때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조현병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만약에 조현병이 없었다면 그냥 내가 세상으로 확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여러분들 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마음 계신 분들.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존 내시 박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존 내시 박사. 근데 이 존 내시 박사가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사실은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맨날 그 내시 박사 눈에는 저게 보여요. 예, 조그만한 애가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 실제하지 않는 망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자기가 인식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존 내시 박사가 그 조현병을 잘 이겨내고, 물론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조현병을 잘 더불어서 이겨내면서 노벨상을 받죠. 노벨상. 그 노벨상을 받는데 그 존 내시 박사를 옆에서 아내가 극진히 사랑으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나 우울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동일하게 날마다 고민이 있고 제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조그만해지고 하나님이 크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